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온 우리 형제 자매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까 광고된 대로 오늘 세상에 온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간 수요일, 그러니까 애쉬스 웬즈데이라고 하는데, 이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여기는 이 주일을 뺀 사실후의 기간을 온 교회들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절기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보통 집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꼭 지키는 그러한 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들이죠? 부모님의 생신은 꼭 지키더라고요. 또 부모님께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러한 가족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기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혼재된, 산재된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는 움직여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분의 생애의 주기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또 주님의 고난에 절제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보다는 주님의 가치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서 절제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산재된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아까 광고 들으셨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철인 3종 경기, 기도와 말씀과 운동, 이 캠페인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30분의 시간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보세요. 매일 30분의 시간을 다른 유튜브나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쏟았던 시간을 좀 절제하시고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번 보내보시라는 겁니다. 매일 30분의 시간을 나의 육체를 단련하는, 육과 우리의 영은 연관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이 운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체질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한번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이 표를 붙여두시고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겠어요. 또 이번에 사순절에는 우리 온 식구들 여기에 한번 동참해 보자, 우리의 영적 체질을 한번 바꾸어 보자 결단하시고 가정별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 구역장님들이 계시다면 구역별로 이 캠페인을 함께 독려하시고 참여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주님을 더욱 갈망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맛보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숙한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결국 그러한 분들이 선교적인 삶, 구속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의 주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어로 우리는 흔히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가 서비스, 섬기는 거라면 여러분, 도무지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뜻하는 독일어 가운데 고테스 딘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죠. 딘스트는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했거든요. 성, 수, 격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가 현대 언어 가운데 독일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라고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말 예배, 고테스딘스트,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지요? 예배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주를 갈망하는 우리들을 섬겨주시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수록 정말 그렇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게 앞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예배 현장 가운데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시는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예배 순서를 보면요, 예배에 다양한 순서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하는 제일 처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부여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컬링,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행위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아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순서, 이 모든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 요소들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는 이 성막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요소 가운데 이 분향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 우리가 변화되는 참된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 분향단,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준비해야 될 그 분향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몇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에 대한 약도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죄인은 이 성막 문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 죄인은요, 죄 씻음의 은혜, 죄 사함의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이 번제단, 제물의 피를 통과한 다음에 이 죄인은 물두멍에서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잘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사람은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등대예요. 두 번째, 떡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눌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소 안에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소를 밝히는 이 등대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빛된 생활을 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상,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설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건강을 이 죄인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분향단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에서 비로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 그 하늘나라의 가치 속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참된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 그 영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꼭 준비해야 돼, 영원토록 그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향단은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소의 분향단이 우리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과 합하여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만들라 하신 분향단은요, 이 계시록 8장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하는 자리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천상에 하나님 앞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향연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분향단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 안에 분향단을 만들라, 이 분향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상연이 계속 피어오를 때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집합시키시는 종을 울린대요. 땡땡땡땡.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느라 바쁘면요, 천사들은 그것을 주님께 그 향연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매우 바쁘답니다. 또 마귀들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느라고 바쁘대요. 방해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라 바쁘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향연으로 올려지기를 바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조각목에 금을 칠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실어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성도의 기도의 향연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환우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환우들과 기도할 때 항상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저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요청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그 연약한 조각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금이 보여지는 그러한 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조각과 같은 연약한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나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채워진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시고 나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절대적인 믿음으로 채워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여 의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갈망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실어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2절은 분향단의 크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1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기 때문에 그 분향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분향단을 내려다보면 정확하게 1규빗, 1규빗의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의 이러한 1규빗, 1규빗의 정확한 모양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분향단의 정확한 정사각형의 모양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 예배에서 드려지는 준비된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대요. 거기에 예배의 형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공의의 기도인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주님을 도구 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청하시는 공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말씀에 잇대어 보면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투사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내 뜻에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의 뜻에 맞출 수 있습니까?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아 그분의 뜻에 맞춰 드리는 기도, 공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와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접점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참 제 마음에 울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 뜻과 부합하지 않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주님의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기도의 결말은 무엇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기도예요. 예배에서 이러한 기도가 들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와 더불어서 연속적인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분향단의 향은요, 언제 피워야 되죠? 아침과 저녁에 피워져야 했습니다. 왜냐? 분향단의 향이 꺼지는 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분향단의 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의 기도가 결코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대대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를 말할 때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삶의 예배가 뭐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표현으로 종종 얘기한다는 거죠. 아주 성경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아주 복음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지금 주일 예배, 이곳에서부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예배의 성공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향단,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현장 속에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체험, 경험,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의 성공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주일 예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서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의 예배로 견실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 전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예배 가운데 분향단이 있느냐? 분향단을 준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드려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막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실어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구하는 공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어때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성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는, 그분의 임재에 젖어가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갈망하고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드려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의 기도요, 공의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일상의 예배자로 더욱 견실히 세워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비상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견실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